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기약 선전이 생각나는데요. 요즘은 기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기침을 함부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환절기인데 건강하게 몸을 따뜻하게 지키시고 감기가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삶을 바꿔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생겨났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어떻게 발생된 것일까 궁금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사피언스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생태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결국 인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야생 동물들을 무차비 죽이게 되고 또 그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점점 빼앗게 되고 또 야생 동물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팔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야생 동물들에게만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지금과 같은 그런 팬데믹을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탐욕은 우상 숭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싹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시나무들, 돌덩이들, 그런 탐욕들을 자꾸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는 환전하는 그런 상인들과 또 제사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치 시장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완전히 싹하라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그 장사하고 있던 그 상인들, 환전하는 상인들과 그 재물을 팔던 그 상인들이 정말 악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워서 그것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상인들의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것이 율법에서 정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편하게 제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사치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 환전 상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사장들이 그들을 봐줬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고 그냥 돈을 보는 그런 영업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태초부터 탐욕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저 과일이, 저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굉장히 저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고 저것은 내가 가지고 싶고 궁금하고 저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그 하와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원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왕들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왕이 있었지만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의 다른 강한 나라의 왕들을 더 의지하고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질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기원전 170년경에 유다가 이제 시리아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그 유대를 점령했지만 그 유대 나라의 종교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아니스 3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형과는 생각이 반대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유대도 이제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더 번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바뀌었을 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 그 시리아 왕이 바뀌었을 때 그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헬라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나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 왕이 그 부탁을 듣고 그 돈을 받고 오아니스 3세를 안디옥으로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야손이라는 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멘넬라우스라는 유대인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 직분을 팔아넘깁니다. 이때부터 성직 매매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레위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과 제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점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탐욕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까지 서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슬람을 믿는 그 세주크 투르크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후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그 성지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우르반 2세라는 그 교황이 연설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복과 저 복장과 깃발에 십자가를 새겨 넣게 돼요. 그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이슬람 그 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판단하는 그 이유는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이유는 그 십자군 전쟁의 이유는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교황은 왕보다 내가 더 권력이 있고 왕보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전쟁을 통해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봉건 전주들과 그 기사들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농민들은 더 이상 봉건 그 체제 아래서 억압을 받기 싫어서 그들이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상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 명분으로 나아갔지만 그 속에는 무자비한 살인과 약탈, 폭력과 그런 성폭력, 광기와 무자비한 살인이 가득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부유해지게 돼요. 경제가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도시가 부유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근대 선교의 역사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탐욕의 역사가 있어요. 전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그 한인교회에서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같이 가게 됐어요. 지금도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캐나다인들의 또 서구인들의 그 선교 역사를 이제 듣게 됐는데 백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리고 특별히 카톨릭 또 기독교 기숙학교를 그곳에 만들고 강제로 가족들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그 학교에 기숙학교에 집어넣고 강제적인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다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비인간적인 체벌과 학대와 폭력, 성폭력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남은 그 어른들은 구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 있었던 금과 석유 같은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의 그 상처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어서 지금까지도 그 백인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또 보면 기독교가 늘 그 권력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물론 대형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5월에 광주와 민주항쟁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이죠. 우리 금요일 저녁인가요? 심야 영화 할 때 우리 같이 옆에 극장에서 이 택시 운전사를 같이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198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1980년 8월에 정확히 1980년 8월 6일에 전두환 씨가 기독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들 23명을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가져요. 오로지 전두환 씨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모인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23명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전두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은 전두환 씨를 향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했다. 그렇게 칭찬을 지켜 올립니다. 그리고 5.18 학살을 저지른 이후에 정통성에 메말라 있던 그 신군부가 TV를 통해서 3번이나 이 방송을, 조찬기도의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두 분을 제외한 21명의 저 자리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돈과 권력을 향한 그런 탐욕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도 항상 그 유혹을 받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할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비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깨어서 경계하고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세움 교회의 비움이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욕심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끝없이 원하는 것은 헛된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그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도 소도 너무나 많은 그런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손님이 와서 이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죠. 매일매일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속이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헛된 욕망을 날마다 비우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 공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헛된 욕망을 비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헛된 욕심들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체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은 교회들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은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또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직 구조의 그런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리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조직과 관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와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큰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대형 교회를 자기 만족으로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라도 정말 내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진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행동이 없고 말뿐이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뿐인 사람의 말은 전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실천이 없는 메시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의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신 후에 그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정말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료받는 곳이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 복음을 진리로 믿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진리를 전하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식사를 하고 싶어하고 소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단지 헌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돈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말이 아닌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이 땅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러한 때에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더세움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가 있었어요. 105회 총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그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노회들이 작년에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많은 기도회를 가졌고, 많은 모임과 또 성명서들과 많은 준비를 해서 전국의 12교회 노회에서 그 명성교회 세습 그 반대안을 헌의안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물론 온라인 총회라는 그 한계가 있었지만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어떤 발언들은 그냥 무시돼 버리고, 결국은 총회 임원들이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임원들이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큰 대형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불법들을 자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죽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저는 결국은 탐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탐욕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더세움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움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내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할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정치가 아닌 사회 차별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또 연합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 교회도 아직 미약하지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또 섬기고 있고 또 쉐어라이프 폼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그 전에 우리 더세움 교회 또 도서관이 무더운 쉼터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현판을 붙이고 갔는데 하여튼 코로나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합해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더 컸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 2분간 짧게 동성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헛된 욕심과 헛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 이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된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헛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